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그 일대기를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종 행적이라는 거는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호보암에 대해서 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 29장과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스린 날이 40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40년은 사실은 그 아버지 부왕이 그 다스린 지 40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40년 공교롭게 통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행적과 솔로몬 행적이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40년 동안 그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또의 묵시책, 그러니까 세 권의 책에 여로보암이 쓴 책에 세 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어떤지 사실 남아있지 않아갖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동안의 그 기간들을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솔로몬의 성공도 담겨져 있을 거고 또 실패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역대기는 그 유다의 정통성과 선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솔로몬의 허물 부분은 사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허물 또 실패 이런 부분은 열왕기 상의 8장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그 이야기, 여러분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지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떠나면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흔적이 남아요. 그 사람이 갔다 온 그 발자국은 남다르게 각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12월 16일 날 가지 한국에 19일 날 그래. 되게 아쉽다. 2년이 넘게 함께 있었는데 사실은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 2년 동안에 함께 남긴 그 발자취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쉽기도 하고 또 축복하기도 하고 또 앞날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는 여러 가지 마음들, 그게 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단교회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어떤 크기와 어떤 내용들은 각기 다르지만 어쨌든 남겨요. 좋은 일로 해갖고 좋은 것도 남기고 또 나쁜 걸로 해갖고 나쁜 것들, 상처받는 것도 다 남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일대기를 오늘 정리하면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의 역사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 사실 아주 강하고 번영된 나라를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본다면 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대단히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마지막 발자취 때, 마지막 때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아서 그 사람 마음들에게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 누렸던 번영과 축복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거였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을 본받고 싶다라고 할 때 혹시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여기 표도 보지만 그 자국 내 세금 소득과 국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왕의 통치와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위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상아로 그 보좌와 성전 기물까지 그릇 하나까지 다 금으로 제작했다는 것을 보면 그 왕권의 그런 어떤 그 위엄들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지혜왕 아니었습니까? 지혜왕으로서 그 당시 열방의 위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오는 방문도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열 왕들이 사치품과 희귀한 물품을 가지고 끊임없이 솔로몬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솔로몬이 그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금으로 따지면 32kg, 그냥 32점 무슨, 하여튼 32kg 정도 된다고 하면 그 100달란트면 320, 그러니까 1000달란트면 톤 단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 한 톤이 몇 g이에요? 예, 금 한 톤만 돼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대단한 거. 근데 66달란트가 공식적인 그 세 수입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1달란트가 얼마냐면 노예 1,400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400명을.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솔로몬의 세입금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666, 이게 바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왜 공교롭게 666달란트냐? 좀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계시록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 근데 여기서는 beast of, number of the beast, 짐승의 수라고 영어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666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솔로몬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연관성을 굳이 막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 솔로몬이 1년 새 수입이 계시록에 짐승의 수인 수와 어떤 연관성은 없지만 성경에서 보통 7은 완전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6은 불완전수예요. 그래서 666 하면 불완전한 게 여러분 겹치니까 아주 불완전한 사람과 관련된 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를 소유했던 솔로몬의 그 부유함을 666이라고 표현한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소유와 만족은 불완전하다. 어떤 것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자기에게 들어온 물품을, 이 보배로운 물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오늘 본문 3절을 읽었지만 계속 9장의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우린 플라스틱도 못 쓰는데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대. 너무 흔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재물들을 어디다 놓냐면 여기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사스러운 자기 궁에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솔로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될 자들이 그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세 가지가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너가 힘을 키우면 안 돼. 그 다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미혹하게 될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솔로몬에게도 해당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다 어겼습니다. 아까 뭐 은금을 쌓았고 왕궁에 자기 궁에 쌓았던 거 하나 보셨죠? 그 다음 역대하 9장 25절에 말과 전차들을 두는 마구간은 4,000개나 가지고 있었고 말은 12,000마리. 뭐 에버랜드 말이 몇 개인데 이게 12,000마리나 가지고 있었대요. 그럼 말을 어떻게 다 보관하지? 궁금했어요. 솔로몬은 그것들을 전차를 두는 특별한 성에 두기로 했고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보관하려면 창고도 지어야 되고 또 그만큼 하니까
백성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뜯어내야 되고 세수를 올리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또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애굽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당시 애굽하고 왜 애굽의 딸과 결혼했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여로보암하고 관련되니까 제가 미리 언급하고 갈게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1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건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꼭 사고가 나. 그죠,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참 그렇단 말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똑똑했다는 솔로몬 자체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완성한 성전에 하나님 영광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영광이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들과 정략 결혼하는 것. 수많은 이방 여자들이 뭘 갖고 왔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도입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왕이 되면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금과 은을 이제 세습이나 무역을 통해서 많이 축적을 했으니까 더욱더 주변 나라들하고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또 노리니까 말과 병거를 또 많이 세워야 국방력을 또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F-15 뭐 K나 F-22, F-35A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해 갖고 국방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방을 강화하려면 세금이 또 높아지는,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많았습니다. 이 세상의 백성이 솔로몬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고 싶어 했는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그 지혜의 풍성한 은혜를 보고 그걸 보려고 했습니까? 그 비결을 보겠죠. 마병의 많고 많은 왕궁의 화려함, 아름다움, 그거 보고 왔다 그러면 그 여왕들이 와서 바짝 헛된 것만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많은 세미나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뭐 전도 세미나부터 해갖고 뭐 부흥의 비결 뭐 해갖고 많은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뭘 배우려고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이런 거 보는 어떤 것만 보고 그걸 배워가려고 하면 그거 헛된 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영광스럽고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 사후에 이따 언급하겠지만 여로보암과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제 여로보암이 10개의 그 지파를 가져갑니다. 10개. 그러니까 12개 지파 중에서 10개를 가져간다 그러면 사실은 다 빼앗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모든 솔로몬의 일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소중한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취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타락하기에 성전에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나라가 분단되고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니까 성전에서 보물과 왕궁의 보물까지 그 다 빼앗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다 빼앗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원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름에 맞춰서 자기가 산다. 이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보여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는데, 그의 사명이 아버지의 뜻 다윗을 받아들여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도 평강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우연한 일은 아니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실 때 평강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성전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이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전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만들 때 뭐가 찾아온다? 샬롬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뭐 재물이 많고 또 명예가 있고 모든 것들 다 갖추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샬롬이 온단 말입니다. 반대로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한 마음, 상실한 마음, 그걸 뜻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와 영광을 누렸던 그 말년은 불행하게 이 평강을 잃어버린 마음들,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들을 소유한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이방 신에게 향했을 때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재물과 말을 병거를 두었을 때 그의 마음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은 어떤 거냐? 로마서에서는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상실한 마음들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상실한 마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은 상태예요. 예배가 싫은 상태예요.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상실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그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솔로몬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솔로몬처럼 부자로 살고 싶다. 솔로몬처럼 모든 것들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사모하시면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그 좋은 단면을 보고 여러분 동경하고 따라가지만 그 이면에 그 상실한 마음들을 가졌던 그 시대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복이 아니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가져요. 그래서 초라한 삶들이 아니라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면서 내가 화려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욕망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힘을 길리는데 은금을 많이 쌓고 말과 병거를 들고 또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게 세상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실 그릇조차도 금으로 만들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식기가 다 금으로 다 도배가 돼 있는데 그거 혼자서 거기서 김치 담아 먹고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공중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보면서 그릇이 금이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릇을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러니까 뭐 감 이사 갈 때 보면 그릇 천지야. 그럼 뭐 스모 본 차이나. 그러면서 매일 그릇 닦는 게 취미셨어요. 결국 그걸로 고기 한 번 못 담아 먹었네. 귀한 그릇이 그릇을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뭔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마음 가운데 낮아지고 섬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를 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미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부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허용되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 11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가 같이 따르지 아니었대. 아까 제가 40년의 세월 동안 다윗과 비교해서 보자고 언급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다윗과 마음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과 대조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다. 다시 이제 시편에 보면 시편 71편은 다시 말년, 거의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 때를 보낸 그 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편 71편의 그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조금 짐작은 해볼 수가 있어요. 다는 읽지 않겠는데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 있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내 사명을 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다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마음들 지키고 내 마음들의 중심들을 내가 지금도 주님 앞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마지막 시간,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이런 그의 고백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그 모습들, 단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이 인생의 사정을 모두 아시고 이끌어 가신 주님의 그 사랑, 이게 다윗의 말년의 고백이에요. 항상 사람은 곱게 늙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에? 늙어갈수록 꼰대가 되면서 강팍해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꼰대가 되면서 그냥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이 그래요. 교회는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근데 내가 항상 옳다고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꼰대가 돼. 그러지 마십시오. 다윗은 대적을 쫓기면서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매 순간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안정감이라는 것들이 생겨요. 은교가 이제 졸업식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다 키웠어요. 부럽죠? 네. 다 키웠어요, 진짜. 손이 갈 거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이 갈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크게 돈 나갈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둘이 먹고 그냥 있는데 그냥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위치와 또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인생을 항해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청년 때는 여러분 되게 열정은 넘치는데 미숙해.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30대 되고 40대 되고 직장과 사업이 안정되고 진로가 분명해지면 가정도 안정이 돼가요. 익숙해지고 또 그 모든 삶들을 이제 조금씩 누리기 시작해요. 근데 찾아오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태함이 찾아와요. 나태함이 찾아온다. 그 나태함이 주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압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식어간다라는 거예요. 식어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나이가 되면 여러분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이 적어지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들은 더 식어가고 하나님의 그 뜨거웠던 그 열정과 은혜는 식어가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아무런 도전과 감흥이 없어. 어떤 말을 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통하지 않는 그때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면 내가 다시 한번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제 남은 길도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취해서 이제 남들보다 우리 이 정도만 되면 행복하지 않느냐? 좋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흔적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만 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신앙도 이 정도만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 그날 누가 남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남을까요? 아내가 남을까요? 자식이 남을까요? 주님밖에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 순간에 우리가 그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지만 저는 그래요. 마지막에 나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군가 할 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버림받은 이유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옛날 당신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가서 저 나쁜 백성 아말렉 사람을 멸망시켜라. 그들과 전쟁을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하고 당신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왜 당신은 제일 좋은 것을 없애지 않았소? 왜 당신은 여호와께서 악하다는 말씀하신 일을 하였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언제 기름을 받았다고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러니까 한때는 작게 여길 때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시급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때는 나도 뜨거운 때가 있었어. 내가 청년 때 불타오를 때가 있었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내 인생 드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 한때. 속된 말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었어. 왕년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 쓰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크게 여기는 그 순간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끝까지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사울과 대조해서 끝까지 쓰임을 받는 이유, 솔로몬과 대조해서 끝까지 쓰임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날까지. 자기가 작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 그 사람만이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바라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러분 사용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유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부유한 마음으로 사세요. 다윗은 성경에서 그 인생이 뭐라고 합니까? 아까 솔로몬의 죽음은 그냥 잠이 들더라. 다윗성에 잠들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잠들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계승되었다. 이 정도인데 같은 인생을 살아도 무게가 틀리다라는 것을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느니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복이에요, 진짜.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성공이 뭡니까? 많이 가진 큰 일을 하는 거? 그거보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왕들 또 인물들을 평가하는 관점은 그의 행위나 업적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것부터가 잘못된 출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부터 인정을 하면서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 그의 삶,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에 서 있었느냐, 얼마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부하고 존귀하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이 천하를 많이 다 얻었더라도 제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영혼 구원을 못 받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진정으로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큰 일을 이뤄놓는가? 그거 다 여러분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부함과 존귀함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세상은 역사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뭐 어벤져스나 뭐 이런 영화를 보면 좋아하죠. 영웅들이 보면 뭐 그냥 지구를 구할 것 같아요. 왕과 장군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영웅을 만들어내고 그 영웅을 모델 삼아서 우리의 롤 모델을 삼아서 본받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세상이잖아요. 근데 성경 교회에서도 비슷해요. 내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뭐 이런 사람을 본받겠다 할 때 영웅의 모습들을 본받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성경 그 번지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영웅으로 기록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 바 되신 그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모금 건넨 것까지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그걸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물론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틀린 게 대부분이에요. 허무한 것도 있어요. 내가 보는 것만 갖고 평가하니까 이 주변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하면서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부딪힘이 와요. 여러분 일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지. 그런 평가에 의식하고 그런 거에 일일이 마음을 둔다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을 오래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평가, 우리 삶을 다 마치는 날 내가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때까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칭찬 잘했다 수고했다 다시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 이게 얼마나 복된 죽음이에요. 솔로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초라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그럴 때가 있죠. 돈 많은 사람이 더 부럽게 여겨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이 좀 더 강하고 커 보이면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런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돌이킬 것을 2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마음을 돌이켜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그가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이어봐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다 버렸다. 뭐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의 마음을 사울에게서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는 나의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은 끝까지 내가 지킬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바로 이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 땅에 부함을 주셨다. 그건 부차적인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셨다.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희 아들 솔로몬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의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서 그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징계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정점에서 급전직하로 떨어져요. 서서히 망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폭삭 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보면 대적들로 인해서 고생하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대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다? 아까 약속처럼 채찍과 막대기를 삼아서 그를 징계할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그럼 대적을 일으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경륜하십니까? 당신의 언약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데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이렇게 힘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왜 이렇게 많지? 그때 생각하는 건 그래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대적들로 인해서 마음이 돌아섰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후반부에 살펴 보실게요. 한번 대적들, 그 사람의 채찍과 막대기가 뭔지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의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게 하시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게 하는 대적을 두셨다?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대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있어서 10개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건설하게 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가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여로보암은 사실은 반란할 마음이나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이끌어갔다라는 걸 악인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야와의 그 대화를 보십시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실로 사람 예언자 아이야를 만났습니다. 아이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아이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나눴다. 이게 이스라엘 12개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이가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10조각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었다라는 그 평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됐을까요? 이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몰아낸 결과이다. 모두가 내 잘못된 것이다. 솔로몬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이 어떻게 됩니까? 대적은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는 순간 원수가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살면서 아우 저 원수 같은 내가 서로 한번 봐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하나님께 내가 마음들을 드리는 순간 없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엑스트라 조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모든 일 속에서 자신의 마음들이 주님께 돌아가야 되면 알아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 돌이킨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죽이면 뭐 그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면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이제 피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 방법과 자기 그 꾀에 사로잡혔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징계도 여러분 맞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사람 얼마나 더 지혜로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 그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아주 남학생들이 극성 맞단 말입니다. 거기 학생부라는 곳이 있는데 학생부에 가면 항상 몽둥이가 있었어요. 학생부 선생님 무서웠잖아요. 항상 끌려가서 맞는데 저는 구경만 했어요. 안 맞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맞는 걸 구경하면 항상 탁 때릴 때 막 기절하면서 막 자지러지면서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안 맞아. 걔 때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 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때린단 말이야. 멍청한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당시에 큰 용사였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솔로몬이 여러 번 보니까 참 부지런하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감독자로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전한 말씀을 이제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니까 그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 아까 왜 제가 애굽의 그 왕의 딸과 결혼했냐고 아까 언급을 했죠. 이 지금 애굽의 딸과 정략절이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애굽 왕과 솔로몬은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이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지금 자기 장인의 나라로 돌아만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내 사위를 지금 내 사위한테 죽이려고 하는데 왜 일로 와? 보냈어야 되죠. 압송해야 되죠. 근데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살았대. 스토리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정략적으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장인의 국가, 그럼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여로보암을 받아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아무리 힘을 쓰고 나 정략적으로 그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해갖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라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게 은혜일 겁니다. 할렐루야. 망하게 하시는 게 은혜란. 요즘 이런 소리 하면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와서 들어야 될 진짜 복된 소리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요? 솔로몬은 자신의 악함을 돌아보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아버지 다윗과 다른 길로 갔던 다른 마음을 갔던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이 빼앗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찢어지고 여로보암이 열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를 죽이면 끝난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있으면 돈이면 해결된다. 뭐 이런 생각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그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솔로몬의 인생을 봐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요. 물론 솔로몬이 그때 시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초점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얘기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에 대한 진실함이 무엇이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 백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찍과 막대기가 있음을, 고난이 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 징계한다. 징계는 뭐다? 다 받는다. 안 받는 사람이 없다. 다 받는다.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하심을 통해서 솔로몬은 말년에 그 전도서의 고백을 보면 마음이 이제 돌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이제 전도서 1장에 보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서두가 그래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누구겠어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지금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을 쭉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산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걸 선언하고 전도서 1장에 쭉 그게 무엇인지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So in Ecclesiastes, Solomon wrote what it was like to live a life without putting God to your heart. 1장에서 쭉 열거한 결과 이제 2장에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산다라는 것이 싫어졌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일이 나에게 슬픔만 주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듯 허무하기 때문이다. So in chapter 2 of Ecclesiastes it says, So I hate life, because the work that is done under the sun was grievous to me. All it i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솔로몬이 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So why did Solomon come to conclusion about his life? It was because he left God.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 원인을 초래했다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한 그 해결책은 뭐예요? 떠났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So the solution here will be to return to God.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으로 가보면 마지막 고백이에요.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라고 딱 결론을 내리고 죽었어요. So in Ecclesiastes chapter 2, Solomon confesses his last confession. It says, Now all has been heard.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a man.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자신의 인생의 헛됨을 알고 그 헛되지 않은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아는 사람. A wise person knows that their lives are meaningless, but God works through that.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This is why honoring God and following His words is the best life and the wise life you can choose. 근데 이 마음 우리가 결심을 해서 노력을 해서 된다라는 게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 돼. 너무 힘들어.
However, you all know that this does not come with sheer will and effort.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정직한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창조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들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So why do you think David asked to create a whole new heart rather than just give him the honesty?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될 구원이라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죠. If we could be saved just through our own will, then there's no point of Jesus coming.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This is what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 were hiding in fear.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they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그들 향해서 숨을 내셨다란 말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So the word breathe in this passage is the same word that is used when God breathed life into Adam.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삶을 원했기 때문에. 가인의 삶들은 대단히 성공한 그 삶들이었거든요. This is the reason why the Jews at the time discriminated and persecuted Jesus. It was because they wanted the life of Cain, which was success in the world. 제자들이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배신하고 도망쳤습니까? 바로 가인의 삶을 원했기 때문에. This is also the reason why Jesus' disciples betrayed him, because they wanted the life of Cain.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가인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던 세상의 사람들이 헛됨을 알고 아벨처럼 예배를 다 죽었는데 그게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게 생명의 길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So then you realize that even though Cain lived a successful life, you know that it was all meaningless, and in the end, Abel was the true successor.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So why should we worship? It's because it is our life. 생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고난, 오늘 언급한 채찍과 막대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nd so even though God punishes us, it's through His grace and for our better good. 우리가 솔로몬의 자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세상의 허무함을 알게 되고 그때 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And even through the punishment and the harshness, I want you to know that it is for the greater good, and it will change our lives for the better.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된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And I want you to live lives where everything else may be meaningless, but you put meaning in Jesus.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주님께서 주신 복을 지속하지 못한 솔로몬이 그 연약함이 저희들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Lord, we confess here today that just like Solomon, we don't put you in our hearts and we are weak.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와 영화를 저희들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멀어졌다라는 것임을 알길 원합니다. Lord, remind us that every time we see the worldly things such as wealth, and when that appeals to us more than your grace, please remind us.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Let us live our lives where we are not acknowledged by the world, but rather seek acknowledgement from you. 그래서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저희들 스스로 작은 존재로 인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Until our last breath, let us rely on you.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인생을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until we die, let us live in the grace of yours.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게 세상의 신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음을 한탄하며 애통해할 때 주님 앞에 우리 상한 마음을 받으실 때 그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삶들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